영국의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꽃이 만발한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왼손에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성경적 배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사서 교회에 걸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평론가였던 그린 호프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왜 손에 든 등불에서 빛이 나오냐? 저 그림은 성경적 그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린 호프가 제대로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등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창조는 빛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무엇일까? 이것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빛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의 빛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광명과 질서와 충만으로 바꾸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질서와 광명과 아름다움의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그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의 존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흑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질서의 인생이 됐어요. 그런
인간은 희망이 전혀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롬 그루프먼은 암 종양학 전문가입니다. 암 종양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랜 임상 경험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것이 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걸 연구해서 낸 책이 희망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희망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짓 희망과 진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마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때 경험하는 상승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우리를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희망은 불완전한 의수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희망이 몸속에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은 낙관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관이 뭡니까? 그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나아지겠지, 막연한 기대, 바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낙관이죠. 그러나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 가장 확실한 희망으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최고의 희망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물리쳐 주시려고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와 같은 흑암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예수님이 광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광명과 영적 질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명의 빛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광명, 영적 질서, 평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광명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죠. 또 아무나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나 따라갔다가 큰일 납니다. 영원히 도둑맞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따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따름은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거기서 조금 더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들은 모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분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빛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빛이시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고백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고백되지 아니하면 배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떠날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구원의 빛이시구나, 생명의 빛이시구나,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고백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아주 진지하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죄인 것입니다. 이 어둠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깨고 망가뜨리는 절망입니다. 비관인 것입니다.
우울증도 어둠에 포함돼요. 불안과 두려움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어둠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점령당하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그 인생과 가정과 삶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요. 기쁨을 빼앗깁니다. 삶의 즐거움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 전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즐거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줄기차게 그의 입에서 쏟아집니다. 음란과 불륜과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과 영에 잡히게 되면 악한 문화와 사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으로 막 끌려가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과 정신이 사정없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약물에 손을 대고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공갈을 쳐서 갈취하고 빼앗고 학교에서는 학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연예계에서 터져나오는 학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 동료나 후배를 때려요.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정도와 수위가 완전히 이건 범죄인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해요. 변기에 머리를 놓고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황금신, 돈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비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정상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미쳤구만. 이 세상이 미쳤어. 다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탄식하고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자녀들로서 이와 같은 세상과 이와 같은 환경에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삶에 광명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악하고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시오. 예수님 생명의 빛이야.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악한 길이 아닌 반드시 선한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비진리, 거짓, 허위, 속임수, 그게 아니고 참된 진리가 보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아니야,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영벌이 아닌 영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광명한 빛의 인도를 따라 사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인간으로서 흠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에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싣고 오게 되는데, 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데 아효라는 사람이 앞에서 수레를 몰아요.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은 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갑자기 소들이 그냥 막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막 흔들렸어요. 우사가 보니까 당장이라도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곳에는 300명의 사람 아니에요. 3,000명도 아니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 이와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큰 축제였습니다. 대단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반드시 법궤를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로 우사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세바 간음 사건 더 큰 실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사바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와 같은 숫자를 세워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었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그 사람의 숫자가
힘과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감염병으로 7만 명이 한순간에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인간적인 실수와 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의 마음이 온전하도록 자신을 지켰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흑암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이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위기와 시험을 당했으나 그는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과 위기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사람, 그는 승리의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위기와 시험과 환난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광명한 빛을 비춰주셔서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시험과 환난의 담을 거뜬하게 뛰어넘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잘 따라가서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가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형통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기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고마운 거예요. 최고의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받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거룩한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피곤합니다. 또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많이 지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저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6개월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쳤어요. 어떤 분은 몸의 병 때문에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강권적인 치유의 역사를 주시면 좋겠는데 참 그와 같은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지쳐요. 그 모습을 옆에서 가슴 아파하며 지켜보는 가족들이 지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쳐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지쳐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답과 길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짓눌렀던 어둠의 세력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지 못해요. 흑암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광명한 빛, 그 질서의 빛, 그 소성함의 빛 비춰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게 되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오시면 눈앞에 캄캄한 현실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출구를 보며 기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던 훌륭하신 그와 같은 분입니다. 1887년 그녀의 나이 37세 때에 필라델피아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7살 때에. 그런데 그곳에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그 다음에 못된 그와 같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진짜 있죠. 그런데 이 히윗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키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생을 사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우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안 듣는 거예요. 반항해요. 덤빕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도망치다가 갑자기 지붕에 스레이트 여러분 아시죠?
그걸 집어서 선생님을 향해서 그냥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히윗의 등에 정확하게 맞았고 거기서 이 히윗의 등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7개월 동안 걷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37살의 여성 선생님이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그 지붕 스레트를 던진 그 학생을 생각하니 증오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그냥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서 약간의 고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이에요. 페어마운트 지역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어서 참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이 소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그녀에게 갑자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봄날에 그 소송하는 그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기운을 보면서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샘이 솟구쳤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미움과 저주에 그와 같은 마음이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학생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엘리자 히윗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신, 세상의 빛을 만난 그 은혜와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세상에 비치신,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붙잡아 놓았던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영적 질서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상을 살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행복의 삶, 평강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절망과 비관과 고통과 아픔의 것들이 다 물러가며 모두 쫓겨가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질서와 만족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채워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가는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